눈을 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달들 보셨어요? 어제 달이 100년 만에 처음 뜨는 달이랍니다. 맨날 보름달이 뜨지만은 가장 동그란 달이 되는 날이 어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찬미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돗자리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달 본다고. 어제 사회에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지 못하고 뉴스로 달을 봤는데요. 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눈을 들어서 하늘에 달을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달을 보면서 기도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달의 정기를 받겠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온 세상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가위일에서 좋은 연휴를 맞이해서 내일까지 연휴인데 이번 주는 사실 좀 힘든 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요일서부터 찬영이가 열이 생기는 거예요. 열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동안 어린이집을 못 가고 사모님이 계속 봤는데 그래서 약을 지어서 이제 먹였어요. 그래서 열이 조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때 꿈을 꿨어요. 그 주에 찬영이가 감기가 걸리기 전에 꿈을 꾼 거예요. 화요일쯤에 꿨나? 교회 문을 나서서 이렇게 딱 했는데 개 한 마리가 오더니 저의 손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무슨 시멘트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개가 왔는데 개가 저의 손을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개를 흔들면서 개를 뛰는 그런 꿈을 꾸다가 탁 깼어요. 저는 항상 꿈을 꾸고 그러면 시계를 항상 봐요. 정확히 3시 반이에요. 딱. 좋지 않잖아요. 이 개 꿈을 보니까 그게 좀 상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꿈이래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 이게 좀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애써 이제 개 꿈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찬영이가 감기가 걸리니까 이거 찬영이 감기 걸린다는 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약을 그래도 부랴부랴 다음날 곧바로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찬영이가 열이 좀 가시는 거예요. 열이 좀 가시는데 이틀이 지나고 이제 연휴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기침 소리가 이제 작은 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찬영이도 기침 소리가 들리고 찬미도 기침을 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이제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덜컥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코로나. 왜냐면 이제 코로나는 이 기관지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코로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또 꿈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이 이게 그냥 감기로 머무는 꿈이 아니었나 보다. 근데 또 이제 추석 연휴가 되다 보니까 이 소아과가 다 쉬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갔더니 열었다고 그래서 갔더니 문을 닫힌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검색을 했더니 저 창동역에 한 의사 선생님이 열었더라고요. 갔더니 그냥 애들은 다 와 있어. 1시간 반을 기다려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했네. 찬영이랑. 일단 먼저 찬영이만 검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찬영이가 아니면은 우리는 검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도 이제 기침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15분을 기다렸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감사하다. 그래 찬영이가 코로나가 아니면 찬미도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고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넘어갔구나. 그게 감기로 머무나 보다. 그래서 약을 줬더니 이제 오늘 봤더니 찬영이가 이제 열이 내렸고 이제 기침도 며칠 전서부터
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본 게, 그 꿈이 뭔가? 그 꿈을 생각했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었던 게, 걔 물리기는 물렸거든요. 걔 물렸는데, 물렸다는 사실은 알 정도의 물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걔가 물었는데, 걔가 물었음에도 뭐 손에 피가 난다든가 뭐 이빨 자국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꼭 그 이빨 빠진 강아지가 잇몸으로 무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꼭 내 손을 이렇게 잡아서 문 것처럼. 그러고 보니까 피도 안 났고 뭐 흉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물리기만 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게 꿈도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였어요. 뭐냐면,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렸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한 주에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그 꿈을 또 해석해 보니까, 그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현실적인 사람은 현실만을 발견해요.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 것은 발견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 100년 만에 뜬 달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달을 보고 기도를 하고 달의 전기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그 달을 보면서 그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어요. 더 아플 수 있어요. 몸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경제가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터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포항이 난리가 났죠. 뉴스 기사를 보면 눈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아파트 지하에 내려가서 어머니랑 중학생 아들이 자동차를 빼러 갔는데 물이 너무 차는 거예요. 물이 너무 차가지고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너만이라도 살아라. 빨리 도망가. 그리고 어머니는 그 지하 주차장에 있고 아들은 이제 빨리 탈출을 하는데, 탈출할 때 걔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먼저 나가라고 했던 중학생 아들은 주검이 돼서 돌아오고, 어머니는 거기서 어떻게 우연찮게 에어포켓을 발견해서 요만큼 물이 차지 않는 공간에 그 배관 펌프를 붙잡고 그렇게 버티다 살게 되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차마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대요. 얼마 전에는 이제 발인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우리는 뉴스로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제 재난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한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주차장에서 물에 빠져 죽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물에 빠져 죽다니요. 21세기에. 길을 걷다가 맨홀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요, 지금. 근데 또 한 곳은 어때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강바닥이 막 100년 만에 강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또 북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요. 도초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 때문에 전쟁도 나고요. 식량 때문에 전쟁도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막판까지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원색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 여러분 사탕 하나 갖고 죽도록 싸워요. 여러분 그런데 나라와 나라도 이 식량 하나 갖고 죽도록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걷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죠?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사세요. 이것을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의 눈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이들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살았던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이사를 와서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맨날 보는 땅이고요. 맨날 바라봤던 땅이고 거기서 목축을 하며 살았던 땅이에요. 근데 조카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14절 말씀에서 여러분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요? 눈을 들래요. 눈을 들래. 저는 이 말씀을 그동안 그냥 뭐 고개를 들어서 보라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문장을 표현한 원어랑 이런 걸 살펴보니까 정말 눈을 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라 이랬죠. 이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lift up your eyes라고 그래요. 너의 눈을 들어라. 눈을 어떻게 들어 여러분? 눈을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 그냥 고개를 들어라. 왜냐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고개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런 표현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은 유대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정말 눈을 들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너의 고개를 들라고 표현 안 하고 눈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눈을 치켰더라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리프트?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나? 이걸 살펴봤더니 이것은 눈을 치켰더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보라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10년 동안 맨날 봤던 그 땅을 너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맨날 나갔던 그 땅, 맨날 밟았던 그 땅을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얹혀 사는 이 가나안 땅이 400년 후에는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또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는 여러분 내가 등기부등본이 있나요? 땅 계약서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얹혀서 살고 있는 사람에 불과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너 눈을 들어서 이걸 다시 바라보면 400년 후에 이것은 너의 민족의 땅이 될 것이다. 너가 생각지도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이 온 땅을 너희가 소유하며 영원히 이르는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갖다 주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뭐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보죠? 이거 어떻게 다르게 보죠? 이게 똑같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니까 항상 똑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눈을 들어 보라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할게요. 눈을 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은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부정이 가득한 사람은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비판이 가득한 사람은 맨날 비판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걸 본다? 믿음의 사람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감기가 걸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너는 봐라. 감기를 보지 말고 고난 중에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봐라. 이 작은 교회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르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볼까요? 그것은 바로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걸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삶에 찌든 눈으로 보면 맨날 찌들어서 하는 거예요. 부정이 가득한 눈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 범죄로만 보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맨날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런 눈에서 눈을 들어라. Lift your eyes. 너의 눈을 들어서 보라.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너를 발견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해야 해요. 그러면 내가 선 자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삶에 찌들어 살았던 34살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이 매트릭스와 같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내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출이냐, 사단 마귀의 역사냐,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돈 얼마를 벌었냐, 누가 성공했냐, 인생을 어떻게 즐기냐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고 영면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겪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확성기와 같은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자 한국일보 신문을 봤는데 이 김성민 대표가 그 일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분은 일전에 제 설교에서 간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 브라더스 키퍼의 대표로 일을 하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그 지금 이 대표 뒤에 있는 그 넝쿨과 같이 생긴 저런 게 있잖아요. 저걸 아파트나 건물 담벼락에 저런 걸 다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밖에 없는 그 건조하고 메마른 이 그 도시 안에 저런 그 조경을 통해서 그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바꿔나가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 김성민 대표예요. 근데 여러분, 이 김성민 대표는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뭐죠?
보육원 출신이에요. 고아예요. 그래서 어려서 보육원에 들어서 그 보육원이 엄청난 폭력과 그 압제에 시달린대요. 엄청나잖아요. 고아원 출신들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고아원 출신들이 무서운 게 19살이 되면 여기를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면은 뭐 3천만 원인가 얼마를 준대요. 근데 이게 제재할 줄을 모르는 이 청년들이 그 돈을 그냥 한순간에 다 탕진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범죄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여자들은 또 어두운 곳으로 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했대요. 5만 원 가지고 서울의 상경에서 노숙자서부터 그 뭐 짜장면 배달서부터 안 한 일이 없어요. 그 일을 하면서 돈 모았다가 또 사기까지 당하고, 온 세상이 원한의 대상이었고 증오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자 세상이 다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진로를 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놓고 기도했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왜 나는 고아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나를 보육원에 보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나에게 보내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좋았지만은 마음속에 천추의 한이 되었던 이 사실, 왜 나는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했습니까에 대한 원망, 이 원망을 하나님께 기도해 봤대요. 하나님, 왜 다른 애들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좋은 교육들을 받으며 자라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기회조차 없고 나한테는 그런 안락함조차도 없이 이렇게 형들한테 매일같이 맞고 폭력에 시달리고 악의 그늘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보육원에서 자라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육원으로 파송한 거다. 너는 고아로 태어난 게 아니라 고아의 아이들을 지키라고 너를 그곳으로 파송한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랬더니 평생 동안 마음의 한편에 한으로 남았던 그 사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봐라. 그랬더니 이 보육원 애들 그 속사정, 그들이 악의 그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루트들, 이 모든 것을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고아들의 그 고통, 누가 가장 잘 아느냐는 얘기. 나밖에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자 새로운 비전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Brothers Keeper. 형제들을 지키는 사람. Brothers Keeper예요, 이름이. 형제를 누가 지키냐 이거예요.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한이 되었던 보육원을, 나의 핸디캡이 되었던 고아란 그 사실이 그들을 지키는 사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예요. 발전을 하니까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10명의 직원 중에 8명이 보육원 출신이에요. 보육원 출신을 1순위로 뽑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책임해요. 범죄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그 아이들 탈선하면 또 붙잡고, 그 아이들 탈선하면 또 붙잡아 주면서 이 아이들을 사회로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오늘도 하고, 보육원을 매번마다 방문하면서 이들을 사회의 올바른 일꾼들과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키워내는 일에 오늘도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한이 될 수밖에 없던 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초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현실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일자리와 내가 서 있는 이 도봉구 창동이라는 곳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 주사랑교회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가나안에 얹혀 사는 일개 목동이 아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시 한번 바라봐라. 나는 너를 여기에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고자 너를 이곳에 세운 것이다. 그럼 우리 주사랑교회를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주사랑교회는 그냥 조그마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봉구를 책임지는 교회이고, 세계의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이고, 기도로서 중보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긍정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은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주사랑교회를 보면서, 주사랑교회를 10년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걸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1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 잠비아 선교사 조성호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 잠비아 선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잠비아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물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직접 선교사님이 보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 킬로씩 이 아이들이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물을 뜨러 가는데 여기는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그래가지고 우리 보내준 그 10만 원은 2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 가정에 보내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염소 보이죠? 이 염소가 한 마리에 7만 원이래. 7만 원인데 그 운송료 뭐 이런 거 포함해서 10만 원. 근데 이게 수컷만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컷, 수컷 해서 20만 원을 해가지고 저렇게 한 가정에 보내주면 얘네를 잘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고 그러면 이게 또 돈이 된대요. 그래서 한 가정이 저렇게 염소, 암컷, 수컷을 2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물을 뜨는데 저게 이제 소도 와서 먹고 코뿔소도 와서 먹고 이게 완전 이 말라리아 걸리는 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물을 파주는데 이제 우물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이 든대요. 600만 원이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돈이 나중에 합쳐지면은 마을당 하나씩 이제 우물을 파주는데 이 우물을 파는 거는 비용이 좀 크니까 어떤 걸 또 사용을 하냐면 우물이 또 고장이 난대요. 펌프랑 고장 나면 그걸 수리해주는 사역도 한대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100만 원이나 이렇게 모이면은 뭐 펌프도 고쳐주고 해서 우물 팠던 거를 또 고쳐주는 사역을 이 조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이분은 죽을 때까지 잠비아에 남아서 잠비아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말해요. 서울 이제 지금 왔어요. 서울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아마 명절을 보내시고 이제 겨울에나 가을에 이제 떠나실 텐데 이 서울의 환경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난대요. 선교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잠비아 애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음식이 넘쳐나가지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가득 차는데 얘네들은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저 물을 수십 킬로를 끌어 다니고 물 때문에 평균 연령이 그냥 30대, 40대 정도에 그냥 다 죽고 이러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눈을 들자고 맨날 어렵다 얘기하고 맨날 힘들다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눈을 들어서 세계 선교를 또 바라보고 우리도 눈을 들어서 이 도봉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분 지금 집 구하는 거 집 구해드리고 또 힘든 분들은 힘든 대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도울 수 있는 거 도우면서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찌든 시선을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아, 그런 게 아니구나. 너는 눈을 들어서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크게 들어 쓰실 게 있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발견해서 여러분 사역을 오늘도 부지런히,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남 탓하고 원망하고 돈 없다 불평하고 뭐 힘들다 얘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